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영광입니다 하고, 엘비스 프레슬리를 아시죠? 어른들은 다 알 겁니다. 굉장히 2부 예배 때 학생들하고 드렸더니 학생들이 잘 모르더라고. 어린애들은, 청년들은 아는데 그렇더라고.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세기의 가수죠. 그래서 20세기에 큰 문화적 영향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끼치고 사람들을 아주 열광하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1956년부터 히트곡을 내서 음반만 6억 장이 팔렸고 지금도 그렇게 팔기가 힘든데 수십 편의 영화에도 출연했죠. 그 공연 실황은 수십 개 나라에 동시에 생중계되면서 몇 억 명의 사람들이 환호하고 했죠. 그처럼 부와 인기를 얻어 온 세계를 품에 안았지만 그의 마음은 너무 공허했다고 해요. 그래서 12살 소녀를 사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10년 후에 10년을 기다려줬다가 10년 후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 외로운 마음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되어지지 못했던 것이죠. 옆에 좀 가서 옆으로 좀 이렇게 저쪽으로 측면으로 그렇게 앉아요. 전부.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10년을 결혼했지만 그 사랑이 계속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 결국 그가 1977년 42살로 42세의 나이로 7개월 동안 진통제만 먹다가 그렇게 진통제만 5,300알을 먹고 죽었다고 그래요. 누가 이걸 계산했는지 참 계산도 잘했어요. 42살. 야, 이 목사님 나이에 맞지? 죽은 거예요. 그 마릴린 먼로는 어땠어요? 그도 마릴린 먼로 여러분 다 아시죠? 마릴린 먼로. 얼마나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부와 인기를 얻었습니까?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얼마나 좋아했으면 자기 생일에 비밀리에, 나중에 밝혀졌지만 비밀리에 그녀만 초청할 정도로 그만큼 좋아했고 영국 여왕까지도 그녀를 초청할 정도로 전 세계 무사람의 선망의 대상이었죠.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녀 자신은 어땠습니까? 자기 자신은 너무 외롭고 허무해서 그 인기 뒤에 있는 그 허무함이 그를 밤잠을 못 자게 하다가 결국 38세 때 수면제 먹고 죽어버렸어요. 38세에.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축복의 바로미터로 우리가 착각해버리면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 돈 벌기 위해서 명예를 내가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목적이 되고 그것이 축복의 여러분의 어떤 그런 모양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축복의 관점을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매일매일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그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가정을 꾸리면서 또 그 행복을 찾아서 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을 만족하고 같이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놀아주고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일 뿐이에요.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접촉되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다가오고 또한 그 말씀에 내가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나를 이끌고 있을 때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 없이 내 혼자 내 힘으로 말씀은 버려두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여러분에게 행복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질 않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개를 늘 이렇게 예를 들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집에 가면 개가 한 마리 아직 있습니다. 초롱이라는 개인데 꼬리가 빠지도록 흔들어요. 내가 집에 가면 꼬리가 빠지도록 궁뎅이를 흔들어. 그 녀석이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왜 꼬리를 빠지면서 흔들어? 내가 좋으니까 그런 거지. 사람이 좋은 거예요, 개는. 집개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내가 그 개를 이렇게 집에 갔다가 앉아서 막 올라타서 와서 막 몸에 부비고 부둥기고 막 그러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고 내가 안으면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야, 이 개새끼야. 니는 왜 사람이 좋냐? 개끼리 좋아야지. 개끼리 놀고 이런 게 좋아야지. 왜 사람이 좋아서 사람한테 와서 이렇게 부둥키고 안기고 그래? 왜?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놔서 그렇다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진짜 기쁨이. 걔는 사람하고 그래 살아도 괜찮아요. 행복을 누려요. 개 보고 행복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예? 여러분 개끼리 놔두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이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 민돌이 난 놈이 있었잖아. 그래가 민돌이하고 조래가 둘이 좀 친해지라고 개니까 나는 그래 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둘이를 갖다 놓고 같이 먹이를 던져놨네. 처음에 요쪽에 먹을 때는 좀 그래 먹더니 어이구 조금 먹다가 초롱이가 지껏 먹는다 싶으니까 목을 콱 물어가지고 민돌이가 그때 한 몇십만 원 들었어요. 그거 꿰매고 이렇게 여기 물리고 여기 뚫어지고 이래가지고 간단하게 물었는데도 그러더만 개끼리 있으면 그래진다고. 저들끼리 놔두면 저들끼리 잘 사는 게 우리는 행복하는 것 같고 그러지만 안 돼요. 절대 그게 안 돼. 개는 사람하고 있어야 돼.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복되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부비고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다 주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보면 그 개가 개 이야기만 자꾸 하네. 여기만 또 안 적어놨는데 꼬리만 흔들고 있는데도 그놈은 사랑을 받아요. 날 보고 꼬리만 흔들어줘. 꼬리가 안 빠지겠나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그게 축복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것으로 복을 평가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의 고난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나면 그걸 가지고 저 사람 복 받았네, 복 못 받았네, 저주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 중에 하나이지 그것은 축복의 바로미터가 될 수 없어요. 축복은 뭐가 축복이냐?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는 환난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오는 것인 줄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환난이 내게 이게 축복의 바로미터가 돼.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런 마음을 절대 가지면 안 돼요. 아이고 이놈이 또 왔구나. 늘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그 환란이 늘 오는데 그 환란을 어떻게 여러분이 평가해야 되냐? 아, 요 시험지 하나가 또 왔구나 생각하면 돼요. 환란은 시험입니다. 여러분 시험 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여러분 그 상급 기관으로 올라가거나 뭔가 조금 더 나은 것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평가가 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소방관을 뽑으면서 아무렇게나 소방관의 자질도 없고 건강하지 않고 또 시험 치지 않고 아니면 그걸 훈련하지 않은 사람을 그냥 소방관으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 반드시 훈련시키고 평가를 해요.
대학교 시험 칠 때도 마찬가지죠. 무시험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만은 무시험이지만 무시험은 아니에요. 내신 성적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누구의 적을 받거나 아니면 정말 수준 없는 그냥 그런 곳이에요. 누군가 추천을 받거나 다 평가해요. 그게 이 사람의 추천을 받, 이 목사님의 추천을 받으면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 평가 없이 절대로 다음 기간으로, 상급 기간으로 이런 것으로 넘어가는 일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시험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축복을 계속해서 받지 못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환난과 고난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믿음을 평가하는 시험지지 그 이상의 이유도 없어요. 시험지 가지고 늘 두렵고 마음속에 시험지가 나오면 덜컹하긴 하지만 시험은 내가 잘 쳐야 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그러면 안 되지. 예.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시험을 잘 치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있는가? 환난 가운데도 감사하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저 사람 복받았구나 이렇게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평가하면 늘 실패하고 그것은 축복의 도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스키나 보드 이야기를 늘 했죠. 스키나 보드를 타면 각 코스마다 슬로프라는 게 이렇게 있어서 초급 단계 낮은 슬로프, 중급 단계 조금, 고급, 상급 그러면 좀 가파르고, 최상급 그러면 아예 가파르고. 자, 그런데 결국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올라가면서 이렇게 턴을 하고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할 때 넘어지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때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넘어질 때 아이고 넘어지는 것 때문에 막 나는 큰일 났네, 문제가 되네, 어렵네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상급의 자리까지 가죠. 최상급의 자리까지 가면 그 다음부터는 어디 갖다 놔도 살 수 있어요. 어디 갖다 놔도 그 모든 그 슬로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믿음의 큰 축복의 경지까지 가야 돼. 최상급 축복의 경지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문제 삼지 못해요. 왜?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영접했을 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 이루었다, 다 이겨내 주신 거예요. 그 이겨내는 걸 주님과 함께 내가 지금 동행하며 이겨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실패하는 것은 아직 그 정도 믿음이 안 되어서 그래요. 아직 초급 정도 믿음밖에 안 되어요. 자, 언젠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보면 언젠가 하나님은 정말로 멋진 단계까지 넘어가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태양을 본 사람은 촛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고난에 연연하지 않아요. 고난은 우리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축복의 도구가 되고 그러한 과정이 될 뿐이에요. 시험지가 될 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 신앙인이 되면 문제 가지고 연연하지 않아요. 이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느냐, 이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이게 중요한 거지. 문제가 얼마나 크냐 적냐,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일은 없어요, 세상에. 그럴 것 같으면 세상에 문제를 극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과 함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지. 뭐가 중요해요? 지금 문제 없다고 없는 적 있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이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한 가지, 요것만 해결되면
요 문제만 해결되면 그만 내가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가장 큰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또 그러한 것이 또 나와요. 반드시 나와요. 세상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 그 문제를 넘어서 이겨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이제 믿음으로 그 이겨놓은 삶을 풀어내어서 이기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믿음으로 오늘 살고 있습니까? 문제에 연연하지 않은 그런 믿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문제가 있지만 더 기뻐할 수 있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기쁨, 해결해 나가는 기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만약 믿음으로 사는 자가 맞다면 문제와 고난 가운데 더욱 주님과 가까워져 있으면서 주님을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과 비슷해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아빠가 이렇게 안아주는 거 좋아하죠. 또 저도 이렇게 어릴 때 막 던져주는 걸 좋아했어요. 요즘도 이렇게 어린아이들 보면 잡아가지고 이렇게 던져줘요. 아빠와 이렇게 관계되어 있는 자식이 그걸 가지고 이 아빠 미쳤나, 야 아빠가 돌았나, 이 갑자기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 아무도. 깔깔깔깔깔깔깔 그러면서 거기에서 탁 던져주면 더 이렇게 아빠한테 더 가까이 가면서 한 번 더 해주세요, 아빠. 그러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한다고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환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주님 원망하면서, 사람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마치 만약에 다른 어느 내가 저하고 관계가 없어, 자기요 근데 어느 날 가고 저 가고 굿도 떨어 이러면 이 아저씨 미쳤나 이럴 수 있지. 그러나 자기 부모한테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무등을 태워주면 또 다른 색다른 경험이잖아. 무등. 그러면 다리를 꽉 꼬고 꼭 귀를 꽉 붙잡고 이렇게 가잖아요. 머리를 꽉 붙잡고. 느껴지잖아. 애가 꽉 붙잡고 있는 게 느껴지잖아, 위에서. 그냥 그럴 뿐이에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도구가 될 뿐이에요. 룻을 보세요. 룻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그는 결혼해서 하나님을 드디어 만났어요. 모압에서 이방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인생 최대의 위기가 왔어요. 남편이 죽고 가정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다 못한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는 너의 본토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집가서 다시 잘 살아라 그러면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때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룻과 그때 또 하나 그 오르바라는 그 자부가 있었는데 오르바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룻은 하나님을 한번 믿었는데 나는 신앙을 배신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룻의 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를 붙쫓는 게 신앙을 지키는 거거든. 교회에서 정신제일교회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는 게 믿는 거거든. 여러분 잘 생각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돼. 신앙생활은. 교회가 여러분에게 정해지면 그 교회에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말라고 교회 나와. 그냥 집에서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시겠다, 성경 있겠다, 집에서 예수님 믿으면 되지, 혼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이는 교회를 이야기해. 왜? 그 모이는 교회에서 좌충우돌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종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된다니까. 자, 어쨌든 나오미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성경에서는 룻에게 붙쫓았더라 그래요. 납작 엎드려서 시어머니를 꽉 붙잡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나는 시어머니 떠나지 않을 겁니다. 죽어도 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라고 붙잡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갔죠. 결국 그 고난의 시험을 잘 치른 룻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증조모 할머니가 되잖아요.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의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족보에 들어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겼으면 족보에 넣어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하면서 거기는 굉장히 유대인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자기들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모압 여인이 거기에 쑥 들어가 있어요. 귀한 이름들은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고난과 고통을 축복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 결과물은 그냥 열매일 뿐이지 당연히 맺히는 열매예요. 당연히 맺히는 열매. 언제나 그 과정 속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는 사람이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얼마나 고통이 일어났냐 그렇지 않느냐로 평가되어질 수 없어요. 그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냐 복받지 않는 사람이냐를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고 있고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 안에 있는 사람, 복받은 사람 맞죠?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 복을 못 받은 사람입니까? 제가 말한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사도 바울이 궁핍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다시 말해서 궁핍과 풍부가 복이 아니다. 축복과 저주가 아니다. 그것은 나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다.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궁핍과 풍부를 주관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나에게는 있다. 그래서 10절 보세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뭘 그렇게 크게 기뻐할 게 있겠어요?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나 같으면 야,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 감옥에 빨리 나가야 되는데 기도 좀 해줘라. 내가 지금 여러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쑤시고 정말로 힘들어 답답해 죽겠다. 기도 좀 해서 좀 이겨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할 터인데 사도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복이 남달랐던 거예요. 그는 정말 하늘의 복을 받고 있던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요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궁핍과 풍부가 그의 기쁨의 조건, 축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에게는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도구일 뿐이지 아무 문제가 자기에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지 시험치일 뿐이지 시험치 가지고 겁내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빌사일삼, 오늘 그래서 빌사일삼의 축복이라 그랬죠.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축복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모든 고통과 환난 가운데 넣어놓으신 축복을 내 것으로 빼낼 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더 기도하고 매달리면 됩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기게 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못 찾아낼 뿐이지 믿음으로 승리를 취하면 언제나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만약 문제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이 축복을 넣어두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 어떻게 허락하겠어요? 저것 때문에 너는 그냥 끝날 거다. 응? 그러면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러면 순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죠. 순교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 기회가 온다는 건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자신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자신 있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딱 말씀대로 풀어봐라. 어떤 복이 될 것인가 한번 기대해봐라. 그리고 한번 나와 함께 가보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8주째인가 7주째인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기뻐하더라고 하던데 5주를 더 하려고. 새 가족들 아셨죠? 오늘 마음의 다짐을 하셔요. 다 선물 말 주려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 하시고 5주는 이 수요일 날 원래 하려고 했던 그 뭐죠? 라이프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조금 새 가족들에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다른 데 가 있어 봤자 재미도 없어요. 그냥 새 가족에 몰려 있는 게 그때가 제일 좋아요, 사실. 예? 그때가 제일 대우받고 사실은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고난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했구나 이야기를 해요. 괴로움에 참여했는데 괴로운 일이 있으니까 너 잘했다. 거기에 네가 함께 참여하려고 하고 있으니 잘하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축복의 도구요 상급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너희들이 나에게 쓸 것도 보내주고 복음을 위하여 연보도 하고 한 그런 것들이 다 멋지구나, 잘했구나, 고맙다. 내가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요, 거기 내용 속에 계속해서 내가 풍성하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그래 풍성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믿음이, 신앙이 풍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내가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감옥에 있지만 난 풍성하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기쁘다, 행복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는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저절로 되진 않아요. 왜? 자유의지가 있는 우리는 믿음으로 찾아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 십자가 보혈의 축복을 주셨으니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시험 잘 치면 100점 맞고 집에 가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부모가 영광을 받잖아. 지금 미국에 온 저 고성덕 집사님 아들 종윤이 공부 잘했는데요. 제가 머리가 굉장히 좋대. 바이올린도 굉장히 잘 치더라고. 잘 하더라고. 바이올린 아니었어요? 그 색소폰, 미안해요. 자, 그때 색소폰을 불러서 준 적이 있는데, 그러면 부모가 막 뿌듯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거 처음부터 그냥 저절로 된 거 아니잖아요. 연습하고 훈련하는 게 남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고난 가운데 이 문제를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잘 이겨내고 극복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고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더 모든 것들을 보조해주고 잘해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결과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내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일이 되도록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시험은 말씀대로 적어야 돼요. 내가 적고 싶은 거 적는 게 아니요. 내가 이게 맞을 것 같다 하는 거 적는 게 아니요. 성경 말씀대로 적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대로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시험을 잘 치면 놀라운 은혜와 권능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복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오늘 믿음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가지고 또 그 다음 것을 가지고 육신적인 물질이나 어떤 세상적인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